지금도 우리의 모든 산업인들 또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합니다. 블레셋 침략을 멈춘 산업인.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있는 게 뭐냐면 25라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고 도전하고 도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는 그 말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24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절대 불가능이 있죠.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절대 불가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겠죠. 사실 이제 요게벳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죠.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진짜 히브리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을 두고 성령 인도 받아서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도 기생이지만 다윗의 할머니로서 실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찾아내는 게 뭐냐? 나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성령의 인도로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돌아볼 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언약을 찾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찾아질까요? 나도 모르게 틀린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끝내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틀린 기도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돼요.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육신에서. 그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 때문에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동기가 있으면. 듣는데 안 들리는 거죠. 동기가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진실한 시간을 갖는다면 금방 여러분 알아차리게 되죠. 이걸 알아차린 게 이제 누구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가 알아차린 겁니다. 이 한나가 이제 분인나가 아들을 낳는데 본인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식을 달라고. 왜 다른 사람은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예전에도 사무엘상 이제 쭉 이렇게 우리 수요일 날 할 때 다뤘지만 여기 오늘 기도했던 이 기도에는 한나가 썼던 이 단어들에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데 출애굽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단어들이 여기 안에 의미 있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군에 여하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고통을 돌보신다라는 게 그 이제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애굽에 노예됐을 때 그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런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다. 언약적인 단어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깨달은 게 뭐냐? 자기는 자녀를 못 낳는데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녀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아,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걸 딱 붙잡은 거죠. 이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못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 오히려 이거를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종교적 주문적 기도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생기거나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동기가 생기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그 말씀들을 끄집어다가 요걸 해결하고자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프면 성경의 온갖 치유의 메시지들은 다 끌어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거 해결하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의 온갖 성경 구절 좋은 거는 다 끌어다가 기도하는 거. 그게 종교적 주문적 기도예요. 그죠? 종교적 주문 기도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녀랭개교 하는 거나 이 교회에 와서 내 육신과 동기로 꽉 차 있는데 성경의 온갖 좋은 말씀 갖다 끌어다가 이제 내 거 해결하고자 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근데 한나가 본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본 겁니다.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죠. 한나가 올바르게 회복했는데 그 눈이 어둡던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시대를 바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답니다. 그죠?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살린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과 맞느냐? 내 지금 마음이 하나님과 맞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나실이라는 언약을 한나가 딱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들 속에 많이 살아가잖아요. 자기 안에 근원적인 불신앙이 딱 깔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영향받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영향받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나의 근원적인 불신앙이 뭔지. 어제도 237 예배 끝나고 쭉 포럼 하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포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사실은 그 후반기에 자기 상태가 어땠냐면 안 된다. 집안도 안 된다. 교회도 안 된다. 현장도 안 된다.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장로님인데 그게 자기 안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라는 게 스스로 안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답을 주시는 게 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갈렙과 같은 믿음. 이게 본인 가슴속에 그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지라는 그게 딱 답이 되면서 그 근원적인 불신앙이 완전히 탁 이제 넘어서게 된 거죠. 근데 그 주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전도의 역사를 포럼하신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구역공과도 우리가 쭉 메시지 구역자님들하고 이제 함께 묵상하는데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라는 절대적인 축복은 안 변한대요. 근데 뭐가 자꾸 변하냐면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하시지 않는 그 축복이 내게 누려지지가 않는 거라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주장하게 되고 하는 거죠. 뭐 그런잖아요. 이번에도 화요 집회 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막 웃었는데 강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 참 무섭다. 왜 무섭냐? 새벽 기도하면서 싸운대요. 서로. 그리고 금식하면서 싸운대요. 더 무서운 거 말씀을 붙잡으면서 싸운대요. 불신자들은 싸우다가도 한잔 해 하고 탁 짠하고 탁 풀어지는데 신자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까지 붙잡으면서 싸운다는 거야. 어디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까?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 오늘 이 응답을 한나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거 조금 솔직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그거 바꾼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맞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발견하는 거죠. 그래, 우리 번성교회는 이것을 알아듣고 이것을 깨닫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실수해도 돌아서서는 이제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이 많아져요. 뭐냐면 이제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성령인도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전체 산업인들이 한나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면 됩니다. 자꾸 자기 육신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언약이 뭐냐. 시대를 보고 한나가 깨달은 거죠. 이 나실인의 언약,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 나실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한나는 몰랐죠. 나실인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나실인 언약을 붙잡은 그 절대 언약을 통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 힘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죠. 블레셋이요,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13번이나 침략했어요. 13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죠. 계속 러시아가 민간인 아파트에다가 미사일 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 전쟁에 대한 영상을 진짜 많이 정신교육 시킨다고 많이 보는데, 전쟁이 제일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큰 재앙이라고 봅니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이 침략을 했는지. 또 이들이 침략할 때 이들이 네피림의 힘으로 가지고, 네피림이라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힘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고, 여기에다가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죠. 다곤, 아스토롯, 또 바알세불, 이런 우상들, 이걸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공격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라. 1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걸 누가 막고 이걸 하나님이 이걸 이제 끊으신 그 힘이 누굴 통해서 회복되냐?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미스바라는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그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 중직자 산업인들이 한나와 같은 영적 상태 회복해서 절대 언약을 발견하면 우리 후대예가와 지금까지 반복됐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차단하시면 뚫을 자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 안 되면 또 이렇게 갑니다. 또 이제는 기복적인 기도도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 달라고 기도한 거 다 쌓아놨으면 그 응답 다 받았으면 지금 전 세상에서 사우디 왕세자보다 더 큰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붙잡았다니까.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 얼마나 동기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자꾸 끌어다 맞추려는데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 사울왕의 무능. 블레셋은 엄청난데 이 사울왕의 무능. 기성세 이 사울왕의 무능에 하나님은 기성세대 살리는 힘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사무엘의 이 역할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게 하죠. 이 사울왕이 뭘 실수했냐면 제사장 직분을 침범했어요. 조금 늦게 오는데 늦게 올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늦게 오는데 늦게 온다고 이제 군사들도 떠나가고 막 적은 자기 목숨을 조여오고 이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그냥 팍 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우리가 산업인 때 메시지 때 받았죠.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가슴 속에 담고 이제 뭐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절대 언약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면 돼요. 이 강단에 서는 목사가 엄청 무능해도 엘리 제사장도 무능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영적 상태로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했는데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실제로 이런 이제 문제가 오니까 이런 문제 속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도 겪게 되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을 괴롭혔잖아요. 다윗이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데 평생을 씁니다. 얼마나 인생의 그
이 허송세월을 한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믿지 않지, 귀신에게 시달리지, 쓸데없는 데다가 꽂혀가지고 맨날 이제 저기 뭡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하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죽잖아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가장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진짜 회복해야 돼요.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나의 입장.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나의 입장에서 말씀 듣고,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들을 때 듣기 거북해. 쓴 약을 못 먹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단약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같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그게 우리 교회 전체의 생각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입장에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입장에서 헌신하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 기도하는 무릎이 저 상태였다가 바뀌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그 기도한 감사 기도를 보면은 이게 감사 기도잖아요. 여기에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기도 하고 엄청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뭐가 중요하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절대 언약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 사무엘을 이제 나시린을 언약 붙잡고 사무엘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는 실천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몇 번의 유산으로 애가 안 생기니까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를 뒤에 더 붙이신 거예요. 확신이 없으셨는지. 근데 지가 안 한다고 하면 난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야. 하나님 내가 유산을 하는데 하나님 진짜 주시면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가 목사 안 한다고 하면 나는 몰라요.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이걸 이제 말하자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무능한 엘리 제사장에게, 그잖아요. 말씀이 안 보이는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준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도 탐탁지 않지 않습니까?
탐탁지 않지 않아요? 저 같으면 못 줘요. 저기 이상한 짓 하는데 저걸 내 새끼 갖다가 맡겨, 우리 내 새끼라고 생각하잖아요. 갖다 맡긴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완전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네. 결국 언약궤 옆에서 큰 사무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참 이게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깊은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 두고도 많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하여 완전히 블레셋의 침략을 멈추게 했죠. 이런 응답을 받는 산업인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 맞는 작은 헌신이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저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산업인과 중직자들은 영적 힘을 갖추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건 어떤 힘입니까? 절대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 작품이 미스바처럼 나오겠죠. 이때도 막 이스라엘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죽기 딱 장소 죽이기 딱 좋은 장소에 모이는구나 하고 블레셋이 소문을 듣고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차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안 들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에 중독된 채로, 내 생활 방식에 중독된 채로 또 살아갑니다. 그걸 바꿔내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표가 아닌가. 결국 하나님은 이 영적 작품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죠. 그래서 증거를 우리는 이 증거를 언약으로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절대 언약을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나와 같은 응답을 받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열심과 내 끈기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언약을 찾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누리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에 나의 어떤 육신적 동기와 계산과 하나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회방하는 모든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성취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한나와 같이 이 현장의 블레셋의 침략을 막을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